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이름부터 짓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죠. 우리는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누구냐는 질문은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정체를 밝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체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 세월 동안 같이 있었어도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쩔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에게 뭐가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 내게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런 삶의 태도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바로 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정체성이다. 전체를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중요시하며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결정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인지 내게 부딪힐 때 이것을 이제 선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결정이 되죠. 끌려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지도 않고 내가 확실히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확실히 이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이 행동과 이 삶을 선택한다. 이게 분명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모호하게 되면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할 때 그 선택에 확실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책임이 의식이 확실하죠. 이건 내가 선택했고 책임도 내가 진다. 뭐 잘못되더라도 내가 잘못된 거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 있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 나라가 정치가 어지러워서 그랬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말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그런 삶의 모습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기대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기대해 주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모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자식들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타인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가치, 그들이 정해놓은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큰 오류다, 이게. 큰 오류가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자기 삶이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삶이지. 부모가 원하는 삶이죠. 친구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무엇에게도 누구에게도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창조주니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 자신을 죽여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집시다.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과 세상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자기 정체성 자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전부 자기 정체성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나라고 하는 이 나에 대해서는 그 앞에 주 안에서를 붙여야 돼요. 주 안에서의 나.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의 나가 나입니다.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이 조금 이제 달라졌죠? 달라졌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정체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신앙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이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기 정체성의 그 나에다가 앞에다가 주 안에서를 다 붙이면은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나이다 하는 거죠. 하나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이 안 붙은 나하고 주 안에서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예. 많은 경우에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 이게 약하면은, 자, 예수 믿는데,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랬죠. 우리 모태신앙들. 부모님 따라 예수 믿었고, 어릴 때에 친구 따라 예수 믿고,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도받아서 초코파이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유치원 때 과자가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었죠. 그리고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게 됐는데 20살 때 그 길이 내 길인가비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20살이 됐을 때에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천지창조의 나의 말씀이신 태초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이제 내 정체성이 주 안에서의 나가 된 거죠.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확실하면은 예수 믿고 가다가 나중에 어긋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띄워버리게 되고 주님을 띄워버리고 주 안에서를 벗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교회도 떠나고 성경도 떠나고 신앙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수백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러나 어떤 분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을 믿음의 삶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중요성으로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서 이제는 쭉 살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꾸준하게 간 사람은 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고 나왔다 들어갔다. 희미해졌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나중에는 튼튼해진 것 같다가도 허물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사람은 주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내 삶의 주인이 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주 안에서의 나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의 모습을 스스로 세상에게 막 드러내고 말하고 선포하고 살다가 그 정체성 때문에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어릴 때의 집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곳, 잠잘 집도 없는 곳, 어떻게 그곳에서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곳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고 집이었기 때문에 약대 토롯을 옷처럼 뒤집어 쓰고 잠자고 그건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로지 기도했다. 수도사적인 삶을 그곳에서 살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기도에 전념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거죠. 마치 광야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거의 한 20년에서 15년 이상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요단강의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옆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 베다니가 그 베다니가 아니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지류, 요단강의 지류에서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고 그저 소수의 사람만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르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이 국가적인 죄, 왕의 죄, 제사장의 죄, 군인의 죄, 관리의 죄 이런 죄를 막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거의 강력한 언어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공적인 죄, 공공의 죄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이게. 시장이 뇌물을 받아먹고 해서는 안 될 허가를 내줬다. 공적인 죄죠. 큰 죄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일반 백성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공적인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개인의 죄를 동시에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미친 사람이야 하고 지나갔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 듣고 두 사람 듣고 그 강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로. 나중에는 점점 사람이 모여들면서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났는데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다.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왜? 말라기 이후에 350년간 한 번도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한 시대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포로 시대 근방만 해도 수명의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50년간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그곳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그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 당신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회개표로 세례를 줬어요. 그 옆에 강물이 있는데 강물로 들어와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그리 끌고 들어가서 강물 속에 집어넣어서 회개의 물 세례를 준 것이죠.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서 나중에는 헤롯 왕도 말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무게감을 가지고 그 말을 기울여 들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학자들, 제사장, 관리, 군인, 엘리트 계급들, 이런 부유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저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물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하면 로마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통치는 로마 밑에 군사와 세금 문제는 로마가 하지만은 나머지 행정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전부 다 대제사장 치하의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공회에서 결정하고
또 제사제도 측면에서는 대제사장이 맡고 이쪽 행정 관리 측면에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맡아서 산헤드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로 세례 준단 말이 들려지고 또 그 앞에 부자들도 가고 무릎 꿇고 군인도 가서 관리도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무릎 꿇었다네, 물세례 받았다네, 내일은 국회의원이 가서 무릎 꿇었다네, 이런 소리 들려오므로 자, 이건 세례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허락을 받았고 이런 라이센스가 뭐고 배경이 뭐고 이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드디어 산헤드린 그 회의에서 회의를 연 거예요. 저 광야 베단이 금방 요단강에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봐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그 조사위원이죠. 조사위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 조사위 와가지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죠.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뭘 물어봤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물음이죠.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 거. 이름 물은 게 아닙니다.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 일을 하며 어떤 이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꼬치꼬치 이제 묻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절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직선적으로 가감없이 선포를 하는 스타일이죠. 이것이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것.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해방자인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21절, 22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다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두 번째 묻죠 이제.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내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있는가?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야나 네가 그러면 엘리야는 뭐냐면 구약의 대표 선지자죠. 엘리야가 대표 선지자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예언이 말라기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냐고 묻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시나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다 부인합니다. 아니다. 세례요한이 부인하기를 그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두 번째로 강력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이 살해되는 의회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신문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에 따라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 이건 그냥 그냥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건 행정과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에서 보낸 조사관들이자 이거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뭐라고 드디어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의 내가 누군가, 주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받아 캐치해서 그럼 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23절 뭐라고 대답하네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주 안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인용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꼼짝 못해요. 예, 구약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습니다 하면은 다 그걸 함부로 못해요. 예, 이게 이제 자기 신분과 모든 배경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말을 붙들고 그 말을 가지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밝혔는데 소리라는 거죠.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죠. 소리 그냥 소리일 뿐이죠. 소리는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소개하는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 미국에서 아미상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뭐죠?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할 때 나무주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사람을 박수치는 게 아니라 소개받고 나오는 이정재를 박수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소리가 한번 울렸다가 끝나면은 소리는 없어져 버리죠. 근데 소리를 통해서 소개한 그 사람은 딱 나와 있는 거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지. 기억 안 나죠? 근데 소개받아가지고 나왔던 주인공 이정재는 지금도 온 세계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계속 사진과 그의 행동과 말과 인사말과 또 그가 코리안, 한국말로 인사말한 것까지 다 온 세계에 떠들썩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이지 소리가 소리로서 자,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리는 말이죠. 한 번 말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소리 통해서 소개되어진 주님은 영원히 계시죠. 세례 요한의 유대한 점이 그 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철저한 자기 정체성.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남아있을 대상이 아니고 나는 바람처럼 왔다가 소리가 바람 따라가잖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는 바람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질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멋있죠? 안 멋있죠?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정체성이 있는 거요 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입니까? 멋이 없는 것입니까? 불쌍한 것입니까?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소리였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당신 한 말이 너무 다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상관이 없어. 나는 소리요. 누가 시비를 걸든지 체포를 하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왕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소리야.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라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소개를 다 하면 나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자기 정체성을 누가 깨뜨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거죠.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인생을 산 거죠.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자기 주체성이죠.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 그럼 뭐냐 이거죠. 나의 정체성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와 같은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목해야 될 대상, 평생 소개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소리 질러서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노방전도 해도 되고 가르쳐도 되고 설교도 되고 삶으로 내가 소리 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버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인생이 다 지나가고 지나가면 다 끝이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놀아야 된다. 열심히 자기를 즐기면서 놀고 끝나자. 이거거든요, 세상은. 이거예요. 돈을 벌든 뭐 하든 무슨 착한 일 한 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곳, 행하고 싶은 행동, 살고 싶은 삶, 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니까 그만 다니고, 이거 다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가 중심이지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경이 계시하시는 말씀이시고, 태초에 오셨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태초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그리고 참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전하는 나는 소리로 존재한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외치다가 죽어갈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평생토록 중요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소리로서 전하고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해서 삶으로, 목소리로 또는 문자로 혹은 요즘은 메시지로 평생 하다가 끝나면은 소리니까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은 뭐만 남습니까? 소개했던 그분은 남는 거예요. 사회자가 소개하고 들어가야 되죠? 옆에서 근들근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건들면 안 돼요. 소개했으면 들어가야지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란 무대에 와가지고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회자와 같아. 소개자인가, 소개하는 사람이죠. 소개하는 사회자 같다 이거죠. 보이스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막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10살, 20살, 30살, 40살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곳에 우리가 와가지고 할 일이 뭐냐. 그냥 사운드로 우리는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지나가려고 무대에서 사라지면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와 같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자기만 열심히 선전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훌륭한 점, 자기의 미모, 자기의 모든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초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높이고 업적을 쌓고 자기를 열심히 소개하다가 가버렸어요. 그것도 다 가버리는 거죠. 그 사람 가면 그것도 다 가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금방 잊어져 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아무튼 생명 걸고 소개하고 평생 걸쳐 소개하고 아무튼 일생을 거쳐 소개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다니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오게 터져라 심려를 기울여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가지고 소개하고 갔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세상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한다면은 그때 그 사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자기를 선전하는 소리이지. 그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예요. 아무 결과는 없어요. 자기 살고 소리 못 지르면 가는 거죠. 죽으면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리로서 전파했던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나는 가지만 이 땅에 영원히 남겨놓은 게 뭡니까? 소리로 우리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에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에게 말했죠.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 안 늙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아기를 못 낳게 생겼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서 정말 뻣뻣하게 있는데 그때 천사가 알려준 네가 낳을 아들의 정체성을 그때 알려줘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네가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끝부분이 중요하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게 될 그런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이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서 온 것이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소개했어. 소리로서 대가지가 막 나는 사라지더라도 그리스도만 남으면 된다. 이 생각이죠. 나는 이 집안에서 사라져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 남는다면 나는 사라지겠다. 그거예요. 예.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소리란 그겁니다. 나는 없어져 버리더라도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취도 없이. 그럼 모세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랬죠? 엘리야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겁니다. 그거 붙들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소리로서 다 증거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가 돼가지고 최선 다해서 삶을 다해서 쏟아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주의 백성이 없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사명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얻게 된다. 사명이 확실하니까 너 뭐하고 살래?
답답해 죽겠어. 너 뭐하러 지금 살고 있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죠? 근데 내가 누구란 것을 알고 난 그리스도의 소리라 이거지. 난 곧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죽을 거야. 나는 내 집안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난 이 학교에서, 난 사라져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만 남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남는다고 한다면 나는 사라져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남기려고 하니까 이건 전도가 아니죠. 자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 사람을 세워야 되게 되면 그 내 사람은 다 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은 지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가 지금 석 달 남았죠? 벌써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남은 세월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소리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지금 학교 다니든 직장 다니든 교육받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리로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자, 가정에서 목사님 저는 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소리로서 그냥 가정에서 살아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소리로서 살아가시려. 아멘. 가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소리로서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목사님, 이걸로 저는 만족 못 합니다. 아직 100억을 못 모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 가지 통로고 하나의 수단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좀 초점 맞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2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 번째 세례요한의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라는 거죠. 자, 옛날부터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손님이 오시면은 그 먼지가 많으니까 손님 오시면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전부 그 샌들 신고 다녔죠? 샌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샌들인데 샌들이기 때문에 그 끈으로 가죽끈으로 묶어서 풀고 묶고 하는 그런 샌들입니다. 이런 지금 같은 샌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늘 그 먼지 탁 쓸어버린 그런 쌓인 그런 가죽끈을 풀어야 돼요. 누가 풉니까? 그 집에서 높은 하인이 아니고 가장 낮은 하인이 손님이 딱 오시면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그 먼지 묻은 신발끈을 풀어서 다 신발을 정돈한 다음에 물로 그 현관에 항상 물독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물통에서 물을 꺼내서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것도 못한다 이거지. 나는 그보다 더 낮아 급수가. 나는 그럼 그 예수님의 종이야. 종의 종이고 노예 중에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의 종이고 노예이고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체성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례요한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평생 밥 먹지 않고 석청 먹고 그냥 벌꿀 딱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리고 또 뭘 먹었죠? 메뚜기 있으면 잡아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소리를 외치고 또 그분의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종인데 종은 어떤 사람이죠? 종은 자기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 소유도 없잖아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무조건 그 섬기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바쳐야 마땅한 사람이 종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그분 종이고 그분의 노예이므로 그분이 시킨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지 자기가 잘한 것도 없어요. 종은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밥을 안 줘. 그 말이죠.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의 위치죠, 그게. 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종아, 내가 너 오늘 시켰는데 너 잘했다. 너 참 너의 감사해.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무슨 일이든 시키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감사하다. 야, 네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 이것도 줄까? 이것도 줄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뭐냐? 종이라는 거지. 노예라는 거지. 주님이 시키시면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바치라면은 바치는 거예요. 주께서 어려운 길을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확고한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일을 잘하고 많은 일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정체성을 틀리게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틀린 거죠.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꾸 시험에 들죠. 자꾸 섭섭한 거죠. 대접 못 받으면 섭섭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안 주시면 섭섭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섭섭한 적이 없었어요. 섭섭하려다가 죽어버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왜 메시아에겐 위대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나는 갇혀있고 나는 곧 내일 모레 죽는데 당신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없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고 내가 여러 번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헤롯 왕의 생일잔치 때 목이 베어져서 순교합니다.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시험 들 뻔 하다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체성이 오늘 세례요한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리는 외치고 그분을 소개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외쳤다고 한다면, 진짜 외쳤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시험 받을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주시면 아멘 받는 거지. 아멘. 주께서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를 주시면 부를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가난을 주시면 가난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안 되려고 그러죠, 뒤에는. 예. 주께서 명예를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럼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예를 안 주세요. 아주 비천하 처지에 옛날 노예 계급이 많았잖아요. 실제 노예 계급에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주님, 왜 나는 노예입니까? 신분 상승 좀 주세요. 양반으로, 귀족으로, 이렇게 장군으로.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법을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노예였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소수만 빼고. 그런데 로마를 뒤집어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리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말 뿐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가하다가 가버리고 말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나의 주 안에서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외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일터에 있든 마을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주시면 받지만은 안 주셔도 시험 들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은 올라가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1부와 2부 예배, 청년, 청소년, 아동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온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용묵 집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의 프로포즈 1120 11월 20일까지 새 영혼 품고 관계 맺어 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인데 이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에 올라가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올라가는 신앙에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예배할 때에 장년부, 초등부, 아동부, 유치부 할 것 없이 또한 청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할 것 없이 하나님 올라가는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프로포즈 1120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20일까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접근하며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어 11월 20일까지
아버지 주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용무 집사님을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아 새롭게 출발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